찬송 부르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무를 걸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해.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건널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고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오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어디를 가든지 건널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고 모든 것을 나를 내고 살 때에 주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 어디를 가든지 건널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고 3절 부릅니다. 모든 것을 나를 내가 살 때에 주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주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 어디를 가든지 건널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고. 할렐루야. 441장 부르겠습니다. 내게 은혜의 주님 은서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예수님 영원토록 말씀 위에 서서 내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고 붙들에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는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지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불러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며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직무를 숨이 다하는 날까지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예배의 현장, 선교 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강림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제3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생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에 덮였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마지막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의 이름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은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부터 쭉 다루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좀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일꾼입니다. 사람들의 추천을 받은 것도 아니며 교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뽑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광채 속에 나타나셔서 바울도 선택을 입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어부였고 세관원들이었고 또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맡기시고 주님의 고난당하시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그들이 살아서 도망가도록 배려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순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의 사역,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 사도는 다른 일꾼들과 다른 성격을 지니죠. 교회를 창립해야 하며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틀을 다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았던 강력한 권능을 주십니다.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종결되어졌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도록 강력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불치의 병자들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권능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두고서 나보다 더 큰 것을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을 하며 나보다 더 큰 것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는 땅끝까지 이르렀죠. 예수님은 외국에 나가신 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주로 갈릴리를 무대로 행동하셨고 그리고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공생의 사역 동안의 주 거주지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신 적이 별로 없으셔요. 딱 한 번 있습니다. 시돈에서 수르보nik의 여인을 만나셔서 그 딸이 악한 종이 눌려있는 것을 아시고 그를 치료해 주신 거죠. 주님이 그 여자를 만나러 일본으로 가신 거예요. 그 시돈까지 가셔서 하신 일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시죠. 이처럼 예수님의 활동 반경은 대단히 좁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아닙니다. 땅끝까지 갔습니다. 로마령 아시아, 로마, 또 유럽의 일부가 주 사역의 무대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은 유럽을 기점으로 온 세계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이 일을 가능하도록 기틀을 만든 분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고 받은 바 계시를 기록하여 글로 남겼고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요즘은 교회 창립 예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창립이 아니죠. 이미 교회는 창립됐어요. 사도들이 해가지고요. 지금 교회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립과 설립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들은요, 교회를 창립한 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설립하는 자들이죠. 이 엄청난 차이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의 약속, 이런 것들이 비로소 체계를 잡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교훈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성령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연령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설립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창립하는 것입니다. 창립된 교회가 땅끝까지 뻗어나가도록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사명감을 주시고 그 사명에 헌신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은 중요한 두 축을 가지는 거죠. 하나는 구원의 전륜이고 또 하나는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는 사람을 세워야 하고 세운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한 거죠. 이 모든 일에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간섭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일에 숨겨진 영적인 원리를 사도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가께서는요.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다시 자천해야 되겠느냐라고 막 자천, 우리 스스로를 내가 추천해야 되겠느냐 사도라.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더라도 난 잘못된 게 없다. 왜냐고 하면은 예수님께 추천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눈이 안 뵈니까 내가 예수님께 추천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추천의 권한을 예수님께 양도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절 중반에 보니까요. 내가 추천서를 너에게 보낼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내 추천서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창립했고, 그걸 창립된 교회에 고린도 성도들이 나오므로 그들이 변화되어 사람이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받은 계시, 바울이 전파한 말씀, 복음의 능력과 권능이 그들을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너희 자신들을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것의 증거가 되지 않느냐?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왜 병 고치는 능력, 그 병도 사소한 병이 아니죠. 불치병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고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복음의 힘 있는 역사죠. 그러므로 사도들이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를 얻고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새 사람이 됐다고 하면 그 자체가 증거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우리의 증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추천서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우리의 편지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에 복음을 기록했는데 내가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성령님이 하셨죠. 성령님이 하셨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자신이 사도라는 뜻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가 당신들의 마음에 복음을 기록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그 일에 바로 내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3절에 똑같은 말을 하죠. 당신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전한 복음이 그들이 기록한 복음의 능력과 메시지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주 강한 확신 속에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나에게 있습니다. 뭐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죠. 바울은 그걸 핍박자였잖아요. 교회를 자리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죽는데 넘겨주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십니다. 만나셔갖고 획가닥 변화시켜 놓으시죠. 완전히 180도 전향을 했습니다. 그 전파되자마자 다시 변화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했던 겁니다. 그런 하루아침에 변해갖고 들어오니까 와가지고 다메섹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그 설립된 교회를 완전히 와해시켜야 하는데 그가 와가지고 교회 편을 들고 예수님 편을 들고 기독교인들의 편을 드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그 밤에 도망을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되고 나니까 불붙는 마음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로 복음에 헌신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변화됐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릴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 사마에 가서 3년,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7년. 물론 7년이라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은 대강 그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래도 그의 변화를 잘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데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그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변화된 지 10여 년이 지나갔지만 정확히 10년은 아닙니다만요.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나갔지만 그러나 그가 죽인 순주한 그리스도인의 가족, 그 잡아서 오게 가뒀던 고난당했던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가족 다 살아있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들도 있겠죠. 대부분 살아있어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만 긴 세월도 아니에요. 바울에게 살해당했던 사람들 중에 그 10년 어간에 죽은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를 교회의 지도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위탁해서 선교의 길에 나서도록 후원자가 되어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아마 이게 그 성령 강림을 빼놓고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가장 강력한 변화 중에 두 번째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들여서 복음에 헌신하는 자가 되죠. 그리고 모든 사도들을 이끕니다. 자신 있게 말을 해요. 당신들이 그렇게 순삭하고 큰 사도라고 정량하고 있는 그 거짓 율법 교사들보다 그 이단들보다 내가 못한 게 뭡니까? 그들이 전하는 율법을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정신 나간 말을 하겠지만 당신들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정신 나갔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들보다 복음을 위해서 더 큰 수고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지에 갇히기도 하고 뭐 길에서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도둑을 만나기도 하고 배를 탔다가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뭐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런 일을 쭉 합니다. 그럼 당신들은 이렇게 숭배하고 숭상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그 거짓 가짜들 이단들이 율법 이단들이 율법주의자 이단들이 자신들이 가르치고 자신들이 전파하는 율법을 위해서 그런 헌신한 적이 있습니다. 없거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육신의 안위를 삼았지 그게 헌신한 건 아니거든요. 율법을 위해가 율법을 가지고 말해 편하게 여행하고 가는 데마다 대접받고 말입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듣고 이걸 하려고 그랬지 전파하는 율법을 위해 가지고 헌신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 전파 자체가 헌신이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봐서 알겠습니다만 그 가는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말입니다. 그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오는 그들을 만나야 했어요. 밤에 도망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울을 도망 나가게 했지만 숨겨두었다는 이유로요. 막 소스대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데까지 per졌어요. 그러나 복음은 강력한 권능을 지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설립되고 회심자는 늘어나지만요. 그러나 복음이 단절되고 없어지고 소멸된 적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북한에는요. 교인들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존재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습니까? 북한에 지하교인들이 끊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성에서는요. 단지 그 기독교 방송, 아시아 방송을 듣고서 극동 방송, 아시아 방송을 듣고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120명이 카운트되어 있어요. 잡혀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당한 사람은 120명입니다. 그 위에는 얼마나 많을까요? 누가 가가지고 그들을 만난 게 아닙니다. 단지 복음의 방송만을 듣고 그렇게 변했어요. 복음이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 심령이 숨겨지고 성령께서는 그 전파된 복음을요. 가슴속에 심겨진, 뇌리속에 심겨진 그 말씀을 검처럼 사용해서 사람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께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뿐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그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율법을 그 생활의 도구로 삼고 있는 그 이단들은 옛 언약, 죽은 언약 심판의 일꾼 이렇게 비교. 무섭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단들 율법 교사들, 이 순회 교사들, 이 가짜들 아닙니까? 이 이단이거든요. 이들이 전하는 율법의 맹종을 하게 만드는 그 일에 편성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저주에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율법의 모든 조항을 빠짐없이 지켜야 합니다. 그럼 그들은 천국에 가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빠짐없이 지킨 사람을 지옥을 보내시서는 안 됩니다. 불의하신 일이죠. 그러나 율법을 100% 다 지켰다면 그들은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율법을 빠짐없이 100% 지킨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옛 언약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럼 옛 언약은 율법을 왜 주었습니까? 예수님 복음을 주시죠. 율법을 주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죄로 드러내야 하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히 규정을 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그 죄를 짓고 심판에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저주를 극복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새 언약, 그 십자가의 언약만 새 언약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복음이 하는 일. 그리고 옛 언약을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드러내려니까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정죄를 통해서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는 거죠. 율법이 하는 일은 죽이는 거예요. 이 일의 사도가 누굽니까? 그 이단들, 율법 순회 교사들. 추천서 라이센스를 갖고 다니는 그 가짜들입니다. 그나마도 율법을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았어요. 율법은 그저 자기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구로 삼았을 뿐입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돈 내느라고 협박하고 말입니다. 좋은 음식과 좋은 잠자리를 요구하고 그들을 떠나가지고 다음 그 회당을 찾아갈 때에 또 충분한 썩어 남는 그런 부비를 또 요구하고
그래서 이번에서 12장 24절을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은 천수와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도요,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를 통하여 주신 거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아서 그리고 불로 십계명을 바위판에 새겼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천사를 통하여 주신 율법도 공고히 되어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를 통하여 주신 율법도 결코 약화되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주신 복음이냐 입니다. 복음을 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장에서 나만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길도 진리도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고 예수님 말고는 천국의 아버지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에 이를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십니다. 이거 들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 자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피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피의 언약. 구약은 뭡니까? 돌의 언약이죠. 돌판에 새기지는 언약.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복음은요 예수님 자신이 피로 새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새겼습니까? 우리 마음에 영혼에 우리 인격에 새기셨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걸 인정하고 자신을 그저 복음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권의 그 타월서입니다. 그래서 율법 사역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율법 사역을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이 구원의 도구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아직도 모세의 수건이 얼굴에 있다. 율법이 가려워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본 기능이 뭡니까? 진짜 기능이죠. 메시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합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예를 쓰는데 못 지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못 지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거짓 맹세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율법과 교회들을 가지고서 구성거리의 소재로 삼기도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수시로 부릅니다. 마치 신앙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게 전부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너는 남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인생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드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하늘에 있는 형상도 땅 위에 있는 형상도 땅 아래 물속에 있는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했는데 수많은 형상을 만들어냈어. 막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오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율법의 기능은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에 대해서 율법 교사들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스스로 눈에 수건을 돌려맸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듣는 사람들의 눈에도 수건을 돌려맨 겁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십자가와 부활에 관하여 재림에 관하여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얼씬도 못하도록 그들 가스라이팅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모든 현상들을 고린도후서 3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은 바로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강력한 변명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사실 그도 순의 율법 교사로 살았다면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어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잠자고 말입니다. 그 회관이 있는 그곳에 유지들하고 교제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인맥이 생기니까 정치의 권력도 생길 거 아닙니까? 더구나 그런 강력한 율법 학자였습니다.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뛰어난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알고 있었고 그런 교회의 차세대로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런 율법 교사로만 살아가면요. 랍비로만 살아가면 그런 훌륭한 명성을 얻을 뿐만 아니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런 시시한 율법 교사들하고 달라요. 바울이 가면 특 에이스급으로 대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보편적으로 율법 교사들에게 2, 3만 원짜리 음식을 사줬다면 바울한테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사줘요. 일반 율법 교사들에게 5만 원짜리 모텔에 살게 했다면 바울에게는요 10만 원, 20만 원짜리 호텔에 세워요.
일반 율법 교사들에게 부비를 만약 50만 원을 줬다면 바울은 100만 원, 150만 원을 줘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걸 얼마든지 누릴 수 있잖아요. 자신도 알아요. 다 포기해버려요. 돌맞을 포기하고 생명을 내던질 포기를 하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죽을 각오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 생명이 멀려고 하는 게 내 자랑거리라고 말을 했어요. 게다가 병까지 얻었습니다. 얼마나 척박합니까? 환경도 못 받고 고난마다 이 고난을 기다리고 있고 눈물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몸에 병까지 얻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무슨 병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병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하는데 그 병이 지장이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그의 충성입니다. 우리도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의 가치는 무슨 컨설팅 이론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해도 고려가 이성계여가지고 무너질 때 그때 누가 나서서 반대합니까? 포원 정몽주는 이성이죠. 끝까지 나서가지고 반대합니다. 이 사람들이 충성이죠. 이성계는 조선을 창업했습니다. 고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배신자를 반했잖아요. 당군을 배신하고 그 삼천년대 세조가 왕이 되어지죠. 그 단종을 영원히 유폐했다가 결국 사역을 죽이고 그때 그가 저항하던 사람들이 성삼문을 비롯한 사육신합니다. 그 사육신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그 충성을 존재하게 생각을 하지 세조를 따랐던 사육신을 누가 비고 우리 끝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면류관 쓰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도 충성의 가치가 귀한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좋은 것, 몸에 좋은 것, 이 땅에 유익한 것들을 찾아 헤매느라고 신앙이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가져갈 수도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의 기회를 흡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살고 죽는 뜨거운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걸어간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을 빠짐없이 주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끄셔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로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성령이 불려서 주와 구하시는 우리 주의 사랑을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와 성도들을